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27년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따라하겠습니다.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아멘. 예, 지난 주간에 한 친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 아팠습니다. 이 친구는 특히 학문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중국의 유수한 학위를 취득한 중국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20년 넘게 파송받아서 열심히 섬기다가 최근 갑작스럽게 중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 정책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사람들, 중국인을 대상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열심히 외국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귀국하고 거의 남지 않게 되었고 겨우 출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노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중국 음식점, 음식 기술을 배워서 중국 음식점을 여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음식점을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되는 듯 하다가 최근 배달 비용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 비용이 올라서 손수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야간 배달을 나가다가 그만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많은 손해도 보고 음식점도 문을 닫았고 몸도 아프고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내용의 편지가 그 요지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도울 것이며 자신도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여파로 이 목회자가 이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보통 성도들 삶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힘있게 도와줄 것 같지만은 결국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은 세상에 능력 있고 힘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 이런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 고난 중에서 희망을 바라본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약 2600년 전 지금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습니다. 1만 명의 유능하고 젊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 25살 된 에스겔도 포로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데루빗이라는 이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요. 간절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수용소에서 5년 동안 지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분명히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이었지만은 그가 본 미래 환상은 대단히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처한 현실, 참 그 면면을 보면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온 수도를 초토화시키고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두 눈을 뽑고 손발을 묶고 이 말에 매달아서 끌고 다니다가 결국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조국도 없어지고 돌아갈 땅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에스겔도 울고 백성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그발 강가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한 바벨론 포로의 그런 아픔들의 시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 포로지에서 만난 에스겔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기고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려서 성전에 갔는데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물이 거덕히 고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걸어갔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고 또 그리고 조금 있다가 걸어갔는데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또 이어서 점점 차올라서 가슴까지 차올랐고 급기야 헤엄치지 않고는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은 저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쭉 나와서 사해를 지나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돌고 돌아서 다시 그 물이 돌아서 회생하게 된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성전을 한 바퀴 돌더니 사막을 건너서 사해 바다에 도착하고 죽었던 사해 바다가 살아나서 고기들이 벌떡거리고 뛰고 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막을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보니까 사방에 숲이 우거지고 진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그야말로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에스겔 당시 상황은 암울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버리지 않으면은 분명히 회복을 주시겠다는 확실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코로나로 또는 각종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요 또 희망을 주신다는 구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성의 눈으로 본다면은 이 성전 그 자체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오늘날로 비하면은 교회죠. 세상이 보기에는 교회는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세상이 교회를 얕잡아 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살시키려고도 하지만은 세상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이요 구원의 방주이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강줄기를 흐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분명한 그런 영생 공동체,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하반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랬습니다. 흐르는 물은 여러분 농사를 지은 분들 알겠지만은 이 물을 논물을 잘 되어야 농사가 잘 되고 또 곡식과 채소가 싱싱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 배로 내 깊은 심령 깊은 곳으로 흐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울산 호계교회가 생명수가 넉넉한 교회가 되고 주시는 생명수를 흡족하게 마시는 성도들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전에서 서며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그리고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의 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계별로 펼쳐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더 깊은 은혜의 강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단계, 내 믿음의 은혜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발목 수준으로 잠기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은 점점 불어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1천척이 이 정도 됩니다. 한 척이. 그래서 한 500m 정도 내려온 후에 건넜는데 물의 깊이가 발목까지 이른 것입니다. 발목 수준에서만 담그는 상태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그럴 수 있는 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수준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수준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다시 세상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해도 별로 죄의식도 없고 교회에 나왔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식도 깊지 않고 은혜의 감격도 부족하고 영적인 비밀의 체험도 얕은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신의 힘도 허약하여서 세상과 주를 더불어 섬기면서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요즘 하면은 코로나가 심하면은 교회를 등지고 코로나가 조금 덜하면은 교회를 나가고 이런 수준의 것을 말한 것입니다. 특히 이 수준에서는 발목을 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자주 받고 스스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주권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신앙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 전반절에 보면은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무릎 수준에 잠기는 은혜를 말합니다.
무릎의 수준으로 잠기는 은혜란 성령께서 발목이 잡힌 사람을 점점 끌고 와서 무릎까지 꿇게 하는 그런 수준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발목에 힘이 오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죠. 그 다음 단계에 더 깊은 은혜를 받고 나면은 무릎의 은혜, 곧 기도하는 열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런 말을 익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느 날부터 말문이 트이는 시기와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이 점점 더 은혜를 받더니 어느 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재미를 느껴보면은 기도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독해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는 수준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서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결코 쉽진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기도를 강조하는 구절마다 편안하게 기도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내 입을 크게 열고 크게 외치고 정말 계속 쉬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 그저 희미하게 주님 나를 만나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의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막 백성들에게 토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81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네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잘 경청하지도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기도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기 전에는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방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숙한 무릎의 은혜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기도에 열심을 내고 하늘의 은혜로 말하기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나 했는데 7번 후에도 주먹만한 구름 이것이 나오지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였을 때에 그 끈질긴 기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무릎의 은혜를 받아서 간절히 구함으로 문제가 응답받고 해결받는 그런 은혜의 수준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4절 후반절에 보면은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허리 수준에 잠기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리 수준에서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허리를 굽혀서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희생하며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종들은 늘 허리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허리 신자는 주님의 신실한 종, 선한 청지기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발목으로 겨우 교회를 오가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허리를 굽혀 헌신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는 수준에 된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직분자들, 사역자들이 바로 허리 신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 엄밀하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허리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길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허리를 굽히시기 바랍니다. 허리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허리가 뻣뻣하면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다 못해 여러분 백화점이나 음식점, 서비스업의 종사자들 보면은 아침마다 허리를 굽히는 훈련을 하고 그들에게 친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또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누구에게 서비스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 또 성대들에게 서로 서비스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한 모습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허리에 진리 허리띠를 하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즉 그 사람의 중심에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 말씀으로 잘 성숙되었기 때문에 남들을 공격하기보다는 남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을 내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수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려는 그런 수준입니다. 허리에 힘이 붙어있기 때문에 웬만한 유혹이나 시험에는 잘 넘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또 허리 수준으로 잠기게 된 은혜란 힘써 충성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허리는 힘을 쓰는 것을 말하죠. 아무리 힘이 센 운동선수라도 허리를 다치게 되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고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아무 충성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단계인 것이죠. 하지만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하고 말을 시작하다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심부름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큰 짐도 어깨에 번쩍번쩍 메고 다닌다면 이제 성숙한 단계, 허리 수준의 이 은혜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허리 수준에서 잠겨있는 은혜를 받은 수준은 웬만한 시험에도 잘 넘어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주님이 원하신다면 최대한의 희생과 헌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준을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 오병이어때의 그 소년, 또 나귀를 드린 주인,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등등 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허리 수준의 은혜가 이르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이 허리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아침에 세수하고 아침에 그냥 양치질하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직장과 일터 학교에 그런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마비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난 뒤에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내가 세수하는 것, 내 손으로 세수하는 것, 내 손으로 양치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은혜요 감사로 느껴지는 것.
그래서 그 감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품어주고 이해하고 섬김과 봉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수준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1시간을 들어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찬송을 부르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습관적으로 한다면은 감격도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은혜를 모르는 기도는 자기 독백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찬송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일상에 평범하고 소소한 일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감격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5절에 보면은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수준의 단계는 헤엄치는 수준으로 이르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지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수준의 단계인 것입니다. 설사 나를 죽음과 같은 위험한 그런 장에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 해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수준의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참 물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맨 처음에 수영을 할 때에 어떤 훈련을 합니까? 자기 몸을 물에 맡기는 훈련부터 하는 것입니다. 물을 믿고 맡기는 거죠. 수영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는 것 모든 운동도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맡기고 유연해야 그 운동도 모든 하는 일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할 때에 수박 그달기식으로 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수박의 겉을 아무리 핥아봤자 우리는 수박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를 깎고 안에 있는 것을 먹어봐야 진짜 수박의 맛을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더 깊이 들어가야 은혜를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푹 잠기는 단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도 깊이 들어가서 읽고 찬양할 때도 뜨겁게 부르고 기도할 때도 목이 터져라 사모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전심전력하고 봉사할 때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땅 짚고 헤엄치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틀린 말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 물속에 푹 잠겨서 수영하는 것보다도 더 힘이 듭니다. 땅 짚고 헤엄치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푹 잠겨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깊은 곳으로,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잠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얕은 곳에만 있다가는 자꾸만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닥쳐오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속삭입니다. 교회 깊이 들어가지 마.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럼 시험 들어. 여러분, 깊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다니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잠겨야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은혜에 잠기지 않는다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은 사해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진흙 구덩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물이 한번 고이면은 수분이 증발되어서 염분만이 남는데 그것이 반복되면 마침내 쓸모없는 딱딱한 소금 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교회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고 은혜의 물도 적셔보지도 싫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와도 구경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그 영혼이 적셔지지 못한 채 구원의 강물에 뛰어들지 않고 수양 정도로 교회에 다니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구경꾼이나 방관자들, 이들은 소금처럼, 소금 땅처럼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푹 잠기는 수준은 자신의 모든 권리, 주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을 때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세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 토마스 아 캠핀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말라. 이왕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지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져 줄 것이다. 예수를 믿더라도 어중간하게 믿지 마시고 기왕 예수를 믿을 바에야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단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강물에 푹 담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즉 생수를 통해서 자란 생명나무는 그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약재료는 원어상으로 고치다, 이 라파라는 그런 말에서 파생된 말로서 병들고 썩은 것을 고치는 의학적인 그런 효능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약재료가 병들고 썩어진 세속적인 이방 세계에 작용함으로써 세계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 사역을 통해서 치유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나 자신에게만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계가 구원받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발목 은혜 때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를 주장하기에 바빴습니다. 무릎 은혜 때에도 기도할 때는 충만하다가 또한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걱정 근심에 쌓였던 우리였습니다. 또한 허리 은혜 때는 많은 충성을 할 때는 남들이 칭찬하고 우쭐거리고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공연히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강에 푹 잠겨서 헤엄칠 때는 세상도 간 곳 없고 나도 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는 은혜의 강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 푹 잠김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